여러분들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길을 한참 걷다가 어느 순간 내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는 돌아서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그런 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보고 다시 이제 내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이 또한 보이게 됩니다. 산길을 가다가 걸음을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즈음 우리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연말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의 생각,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런 느낌들, 바로 그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뒤 돌아보면서 참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는 앞으로 자기에게 걸어갈 그런 길들이 남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남겨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무척 고단한 길이고 그리고 진흙탕 길이고 그리고 돌이 많은 길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기억 그리고 그때의 불쾌했던 그런 느낌을 갖고 그 사람이 자기가 걸어갈 길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마음을 갖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좀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이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에 대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없고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무척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열려질 그 날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냥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 눈 혹은 우리 기억 속에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그 힘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일들을 참 잘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이 봐야 할 것 그리고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조국 유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이렇게 포로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신분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페르시아의 포로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사라고 하죠. 바사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페르시아에서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됩니다.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측근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에게 고향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고향 예루살렘. 그 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왕의 측근으로 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고향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중앙에서의 그 직위를 포기하고 자청에서 변방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가 혼자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의 거리, 그 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보니 무너져버린 성벽 잔해와 쓰레기들 때문에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다.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인 거죠. 성벽도 성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도처에 예루살렘 성의 그 잔해들, 그것이 넘쳐나서 그래서 짐승을 타고는 쉽게 지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안 좋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나머지 당장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조차도 버거운 나머지 그들은 너무나도 큰 절망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속에서 어디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일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이 엉망이 됐는데 사람들 속에 절망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 힘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모두 힘을 냈다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이 모든 사람들의 그 힘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억 속에 있던 건 뭘까요? 그가 이야기했던 그의 기억은 뭘까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그 기억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왔다는 바로 그 기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고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참한 고향의 이야기. 그는 예루살렘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당시 느헤미야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만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 도움도 얻어야 하는데 왕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또 허락도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왕의 도움도 필요한데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먼저 왕에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한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11절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다. 이 사람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들 중에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무척 혼돈에 빠뜨립니다. 어떤 혼돈에 빠뜨리냐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이 왕에게 내가 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성경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도록 잘못 그게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의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나의 신분 그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왕의 술관원으로 나는 그때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는 꾸준히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날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약 4개월 그리고 120일 동안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이 얼굴이 왜 그러니?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이 왜 이러는지, 나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저기 유대에 총독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아주 쉽게 허락을 합니다. 왕의 그 허락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 목재들, 그것을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왕이 너무나도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리고 왕이 보냅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일이 순식간에 다 잘 풀렸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탁을 들었던 왕이 너무나도 쉽게 느헤미야의 그 부탁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호의를 딸려 보내서 느헤미야를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그런 분이시다. 그는 그 기억을 붙잡고 그는 왔고, 그는 그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본 많은 그런 피어들,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살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툭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견제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 문제도 생겼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능히 다 이겼고,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은 목적했던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그들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그들이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난 한 해 2023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 기억,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런 경험, 그 기억을 우리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2023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2023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광야를 다닐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그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힘이 되어주셨는지 그들은 그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이 퍽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일들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었던 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었던 그 기억들,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 힘들었던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려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오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었던 그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기억을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실 텐데, 나를 도우실 텐데,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힘을 얻고 2024년 많은 꿈과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